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6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윤익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사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내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찬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핑계삼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함교회를 행복한 성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은혜로운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부목사님과 또 전사님들 목사님을 도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무더위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더운 날씨에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각종 예배가 교회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기관의 힘을 더하셔서 다시금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침체된 경제가 회복하며 안보가 정착되고 남과 북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제로가 나오기를 기도하며 TV를 응시하건만 여전히 새로 발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의료진들에게 지혜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어 전 세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정영모 지휘자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책임 있는 거 아니고 다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십시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누가 왔나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주일날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꼭 오실 분이 오셨네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어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복을 받을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복받을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6장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믿음의 후손인 모든 성도들이 다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다 같이 하십시다.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은 확실하죠. 히브리서 6장 여기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보세요. 대통령이나 그 위정자들 보세요. 약속 잘하지만 지키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이게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다 같이 하십시다. 맹세하셨다. 약속도 하시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여기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맹세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의 최고의 권위인 신앙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재단이라든가 그리고 재물, 성전, 하늘에 대해서 이제 맹세를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은요, 자기들이 맹세 안 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거의입니다. 거의 맹세는 하고 안 지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맹세를 하시는데,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또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맹세까지 하셨으니,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여기 너를 그랬어요.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너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너를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모든 자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다 같이 하십시다. 준비하셨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너를이라고 하는 그 말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약속하셨는가,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는가,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 복은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원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복이라는 말이 이것은 바르게 걷다, 바르게 세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복은 야타브라고 하는 말인데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은 이렇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이 뭐냐? 다 같이 하십시다. 예배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이제 가는 길이고, 또 그분만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인데, 그것이 뭐냐?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가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복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복된 날이라고 그러고, 아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배가 복인 줄로 믿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성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특권. 지금도 여러분, 예배의 복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번성도요 복인데, 이것은 무슨 복을 말하느냐? 여러분, 물질의 복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번성의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도 들어가요. 이게 번성입니다. 번성. 그리고 경영의 복도 말합니다. 경영을 했는데 형통하게 하는 복, 이것이 바로 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예배의 복을 받으시고 또 번성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러니까 예배는 신령한 복, 이 복은 신령한 복, 그 다음에는 번성,
육적인 복이죠. 이 번성을 합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큰 복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이 하십시다. 큰 복 받아야 된다. 아멘.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요, 성경이 말을 해요. 큰 복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다 같이 하세요. 큰 복을 주고,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큰 복이라는 게 뭐냐? 큰 복은 우리가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큰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복이 큰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큰 복 받으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큰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한번 해봐. 대단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주무시네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하나가 있는데, 천안에 있는 목사님이야. 감독한다고 그러시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든지 내가 전화를 거두면 그 목사님은 꼭 그렇게 말을 해요. 할렐루야, 큰 복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아멘. 그렇게 하고 통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큰 복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복의 첫째가 그러면 또 뭐냐? 씨의 복이에요. 씨. 다 같이 하십시다. 씨.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절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이렇게 말해요. 그 씨를 말해요. 씨. 그래서 이 말은 이삭의 혈통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함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복, 이것이 첫째가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큰 복 받으신 건 알고 있으시죠? 구원받은 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이신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여러분, 예수님 아는 사람은 많아.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지니 옆 사람한테 큰 복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질문 좀 해봐.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봐. 여러분, 큰 복 받으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씨의 복인데, 우리는 이 씨의 복을 받았으니까요, 이 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자라나서, 다시 말하면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이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나 한 사람으로 이 큰 복을 받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복의 씨를 가졌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정, 가족, 그리고 친척, 이웃, 동료,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의 씨를 또 심어줘서 큰 그런 무리로 성장해 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번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큰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의 열매 100배, 60배, 30배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큰 복이 뭐냐면요, 선한 명예와 건강과 물질의 복을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을 보면은요 선한 명예와 건강과 또 물질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아들 이삭에게 또 큰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을 이 이삭에게 넘치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서 또 대를 물려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에 이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명예와 건강과 물질의 복을 줘서 이 역사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머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 같이 하세요.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범사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한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계속해서 신명기 18장 3절 6절을 보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들 소생 토지 소산 짐승 창고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되고 기업의 머리가 되고 꾸지 아니하고 구워주는 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의 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한 복이 계속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예배 잘 드리게 하고 예수 잘 믿게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반드시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복음이 생명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심령에 닫힌 이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증거하셔서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도 복을 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우리들에게요 영적 승리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 미가 선지자는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마치 수풀에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 중에서 사자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양떼 중에서는 젊은 사자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
삶의 기백을 가지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서가는 자, 이기는 자, 할렐루야, 머리가 되는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야곱이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교회에 이루어지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유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승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머리가 되어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어떻습니까? 각 분야에서 머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의 복은 언제까지 임하게 되느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와 같이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명예와 건강과 물질의 복과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같이 하십시다. 머리가 되는, 여러분 머리가 되십시오. 승리자의 삶으로, 삶의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자신 앞에서 맹세하셨어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받아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으나 아브라함을 보세요. 잠시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었어요. 여러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뭐하며?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신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느냐?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여기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지요. 다 같이 하십시다. 오래 참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오래 참을 줄 알았어요. 참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또 복 주고 번성케 한다고 하는 약속의 하나님의 복을 이 아브라함은 기다렸기 때문에 그 복을 자기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왜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그래요. 인간의 조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시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이 시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조급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 받으면 열매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오래 참는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기다리고 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준비하신 그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벌써 6개월이 더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불평할 거 없어요. 남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의심할 거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 이루어지는가?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복, 이 신령한 복과 번성의 복이 언제 임하게 되느냐? 이 약속을 믿고요 끝까지 다 같이 하십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가 뭡니까?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갈과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즉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던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또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이와 같이 많은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시험이냐? 순종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문제를 낼 때 여러분 정답 순종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 붙드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관, 축복의 통로, 성함 교회를 세우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순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 요구되는 모든 뜻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복이 내 복이 돼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복을 받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앞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복을 받은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 이끌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